우리가 앞 시간에 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잘못된 속담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그 속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내린 결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세 가지 예를 제시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19절에서 24절 두 번째 문단은 잘못된 교리예요.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잘못된 교리는 뭐냐?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 속담이 이제 구체적인 실제 생활의 모습으로 표현이 된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속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 이 19절에서 24절은 크게 두 문단으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19절 20절이고 21절에서 24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은 잘못된 교리의 내용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죠. 19절 하반절은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19절 하반절 먼저 보죠.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리라. 산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게 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면 그 아들은 반드시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어찌된 말이냐? 어찌된 일이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19절 하반절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면 그는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정의와 공의로 반드시 사는 자가 돼. 오늘날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아 심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0절 상반절 말씀에는 부정적인 면을 하나님이 다시 묘사를 해요.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악한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20절 상반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아들을 말해요. 그런데 아들도 범죄를 하면서 살았어. 그러면 그 아들은 사느냐 죽었냐? 아들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는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당대에 국한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죄를 다룰 때는 그 죄는 당대에 국한이 돼요. 그러나 벌은 다르다는 것을 꼭 또 기억하셔야 돼요. 벌의 문제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론 강의를 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세요. 어떻게 쐐기를 박는지 볼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자신의 의로 살아요.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죽어요.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악한 아들이 살지 못해요.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의인 아들이 죽지도 않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 문제는 모두가 자기의 죄로 결정이 돼요. 자기의 의로 결정이 돼요. 의를 행하며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 살면 죽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들어서 밝힌 후에 각자의 의대로 살고 각자의 죄대로 죽는다고 쐐기를 하나님께서 꽝 박으시는 게 2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는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도 속담 피할 거야. 그 속담 잘못돼서 범죄하는 자는 그 영혼만 죽어. 왜 그런가?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잘못된 교리, 아들의 죄는 아들이 죽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만 죽어. 아버지의 죄는 죄로 인해서 아들 안 죽어.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이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안 죽는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가 행한 공의로 산다. 그러니까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례와 규례를 어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어요. 그가 짓던 죄악 가운데서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례와 규례를 붙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의 과거를 볼까요? 이 아들의 현재를 볼까요? 당연히 현재를 봐요. 현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악하게 살았던, 가증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살릴까 죽일까 갈등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를 보세요. 과거의 죄를 완전히 떠나서 돌이켜서 오늘날 말로 하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내린 결론이 맞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의 결론이 뭐였어요? 의인은 자기 의로 살고 악인은 자기 악으로 죽는다. 그 결론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23절 말씀에서
악인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밝혀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는 정반대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죄를 짓는 자든 아니면은 잘 되는 자든 안 되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저주받은 마음이죠. 심판받아야 되는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달라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악인이 죽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21절, 22절에서 악인은 악으로 인해서 죽고 의인은 의로 인해 자기 의로 인해서 살아. 거기에 대한 근거를 딱 제시하고 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밝혀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정반대. 앞에서는 악인으로 살다가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24절에서는 의인으로 살다가 공의를 떠나서 죄인이 되는 경우를 또 근거로 설명을 하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이 과거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서 정의와 공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다 버렸어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율법을 거역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현재를 보실까요? 과거를 보실까요? 악인의 경우하고 마찬가지예요. 현재를 보세요.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현재의 죄를, 악을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현재 악하게 살고 있는 그 장면을 보세요.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 하반절에서 내린 결론의 근거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또다시 설명을 하셨어요. 네. 의인은 자기 의로 살고 악인은 자기 악으로 죽는다. 아무리 악하게 살다가도 돌이켜서 의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살아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그가 돌이켜서 공의를 떠나서 악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는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의롭게 살았다고 지금 죄를 조금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지?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엄청나게 악하게 살았어요. 지금 의롭게 산다고 그게 하나님 봐주시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의롭게 사는 그것을 보세요. 자,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이라면 반드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의 삶으로 돌아와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서 살아야죠.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안 봐주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지금 그것을 다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그 장면만 보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